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시고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살펴보니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서 그 빛난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감기가 참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도 많이 아프고 또 오한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를 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중에도 이렇게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신데 부활주일 찬양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현이가 또 특별 출연을 해서 찬양을 더욱 빛내줘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에 몽구스라는 동물이 살고 있어요. 사실 이 몽구스는 사양 고양이과에 속해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코브라를요 공격하고 그 코브라를 잡아먹는 것이 몽구스라고 합니다. 사실 코브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코브라를 공격하고 잡아먹는 것이 몽구스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 몽구스가 코브라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코브라를 잡아먹기까지 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알고 보니까요, 몽구스의 몸에는 뱀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하는 효소가 그 몽구스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브라에게 물려서 코브라의 독이 몽구스 안에 들어와도 이 몽구스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브라와 싸워서 코브라를 잡아먹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독소를 해독해주는 해독제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던 거지요. 주님의 이름은 죽음을 이기는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죄의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제가 되셨습니다. 죽음의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제가 되신 것이지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조국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찢기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하셨지요.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다윗의 별이 돼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죄수가 돼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만 힘없이 죽으시는 겁니다. 왕자가 아니고요,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크게 낙심을 하지요. 실망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도 잃어버렸고요.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꿈도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지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들의 믿음도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들이 가는 곳은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을 가진 엠마오였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였고요. 가는 길에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슬픔이 가득합니다. 깊은 시리에 빠져 있지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한 낯선 분을 만납니다. 그 낯선 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들을 실망시켰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도 될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 앞에 찾아오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때 그분은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겁게 불에 타올랐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은 거지요. 이 낯선 나그네를 자기들의 숙소로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지요. 그분이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밝아진 눈으로 보니까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을 무엇으로 뜨겁게 하실까요? 성경을 풀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식은 가슴을 뜨겁게 불을 붙이셔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냉철한 이성만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은요,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의 가슴도 뜨겁게 불을 붙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슴이 식어진 두 제자들을 찾아오시지요. 그들의 가슴에 불을 다시 붙여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명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진 이 두 제자는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셨지요. 그 불은 예수님만이 붙여주실 수 있었어요. 그 불은 하나님만이 붙여주실 수 있었어요. 그 불은 성령님만이 붙여주실 수 있었어요.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천국의 불입니다.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는 불입니다. 떠났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불이었어요. 죽은 영혼이, 죽은 가정이,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이었어요. 그 불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붙여주셨어요. 환상을 봐서 꿈을 꾸어서 붙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상담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붙여주신 불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서인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풀어주실 때 그 불이 드디어 붙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식은 가슴을 말씀으로 불을 붙이십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두 제자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십자가를 죄인의 사형틀로 생각했던 두 제자의 가슴의 불은 꺼져버렸어요. 십자가는 죽음에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제자의 사명의 불은 사글고 말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시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짐승의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이것을 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제단에서 이삭을 바치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의 예표였어요. 모세가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였어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단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단과 사망을 이기려고 주신 십자가다. 예수님이 조목조목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자리도 좋다, 고난의 자리도 좋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시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 두 제자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의 가슴에도 옮겨 붙은 불이었습니다. 두 사람 가슴에 붙은 이 불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지요. 그 불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서 불이 붙었던 바로 성령의 불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셔요. 하나님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두 번 태어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불을 붙여주셔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 불을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슴에다가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셔요. 주님도요, 말구유에서 한번 태어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한번, 두 번 나셨습니다. 두 번 나신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서 구주와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연세대 영문학과의 오화석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에게 오혜령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오혜령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야라는 희곡을 써서 작가로 데뷔했고요. 유명 작가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젊은 나이에 암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그녀가요,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똑똑한 지성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무시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비웃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언제까지요? 암에 걸리기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린 인생의 그물에 얼마든지 많은 고기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덜컥 위암과 임파선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가 떨어졌지요. 이제 그는요, 날마다 죽음을 기다렸어요. 날마다 달력을 쳐다보면서 빨간색 빗금을 쳐 나가면서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물만 먹어도 토하고 날마다 혈변을 보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덧 예정된 죽음의 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정된 죽음의 날이 며칠 지나고서 어느 날, 그날도 꽃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50송이 장미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약 30분 동안 꽃의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그녀를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강한 손길을 느꼈지요.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학창시절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것을 느꼈지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그물이 이제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그물이 텅 비어 버렸습니다. 엠마오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해령 씨를 찾아왔습니다. 사명도 버리고 믿음도 버렸던 엠마오로 내려간 암 환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오해령 씨가 소리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절규했지요. 그 말을 내뱉고 나니까요, 그동안 주님을 나몰라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후에 이 오해령 씨가 며칠에 걸쳐서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로 자기 죄를 조목조목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반년이 흘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죽는다고 예정됐던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온몸에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오한이 찾아오는 겁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때 직감합니다. 아, 오늘이구나.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깃을 잡아당겼어요. 이불깃을 잡아당기면서 보니까 겨드랑이에 있었던 임파선 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겁니다. 어깨에 있었던 복숭아씨만한 멍울도 사라졌어요. 그동안 배에 차올랐던 복수가 완전히 꺼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요, 살아계신 주님이 두 번째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그녀의 그물은 부활하신 주님이 채우시는 물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암 진단 전에는 자기 힘으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암 진단 이후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주시고 그 그물 안에 물고기를 예수님이 직접 잡아주셨어요.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지요. 그 후에 그녀는 경기도 어느 조그만 마을로 들어갑니다.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면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오해령 씨는 엠마오인 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녀의 가슴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믿어졌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자신을 두 번 태어나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난 다음에 그 불타는 가슴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셔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비록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를 다질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식은 가슴을 뜨겁게 불을 붙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식은 가슴을 말씀으로 불을 붙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오늘도 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우리 스스로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차디찬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사랑하는 불을 여러분이 붙일 수는 없습니다. 차디찬 우리 교회의 첫사랑의 불을 우리가 다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전보다 더 큰 불을 붙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우리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우리의 일생 동안 꺼지지 않는 영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려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을 풀어서 붙여주십니다. 그 불을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붙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다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의 가슴을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뜨겁게 불을 붙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은 가슴, 가족들의 식은 가슴, 성도들의 식은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야 식은 우리의 가슴마다 불이 붙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경을 풀어 주옵소서. 나와 가족들과 성도들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성령으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야 나의 식은 가슴이 불이 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내게 성경을 풀어주옵소서. 나와 가족들, 교회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성경을 풀어주셔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